벌써 2월 한 달이 이제 끝나가게 됩니다.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랑이 흘러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성경이 뜻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성 과부였던 다비다를 통해서 어떻게 그녀가 영향력 있는 다비다 오이코스를 만들어갔는지에 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영상을 보면서 어떤 구역들은 서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더 서로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구역장님들이 전화를 하거나 오히려 구역원들이 또 구역장님이 날 위해 기도하는데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랬던 분들은 또 전화도 받고 하면서 은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은 남성을 대표할 수 있는 오이코스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로마 이름입니다. 로마 시민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로마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 사병보다는 상당히 높은 위치이고요. 당시에 백부장의 사회적 지위를 볼 수 있으려면 보통 일반인보다 혹은 일반 사병보다 그의 월급이 20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5천 데나리온 정도 되는 돈을 받았던 상당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으로서 일종의 중대장쯤 되는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에, 이 유대 땅에 이 주둔하는 로마 군인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주한미군이 있는 것처럼, 오키나와에 주한미군이 있는 것처럼 이 로마의 군인들이 가장 폭동이 잘 일어나고 좀 복잡한 이 유대 땅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군대 헤드쿼터에 이제 오게 됐는데, 그 가운데의 백부장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백인이라는 거죠. 굉장히 유대인과는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가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이 와서 한국 불교에 심취해서 머리를 깎고 출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보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생소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이 머리를 깎고 불자가 된다는 것. 서양 사람인 이탈리아 사람인 고넬료가 유대교 신앙에 갖게 된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왜 이 유대교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는 왜 유대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그리스 로마 문화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는 어떻습니까? 다신론을 신앙하고 있는 그와 같은 문화입니다. 다양한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을 종교적으로 예배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받는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다신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로마 그리스 문화는 굉장히 쾌락주의적인 어떤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권에 있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만족이 안 된 겁니다. 쾌락주의, 다신론, 이 안에서 실망하고 허무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이 이스라엘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을 본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보니까 이상한 거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예배하고 뭔가 철저하게 기도하고 말씀 읽는 그들의 모습이 생소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다신론 신앙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 그저 내 한 몸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그에게는 마땅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건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는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세상 일에 빠져서 그게 단지 알고 살아가는데, 이 교회를 오지 않지만, 신앙을 접하고 있지 않지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사상에 빠져보기도 하고 뉴에이지 사상에 빠져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공부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조선시대에 들어올 때도 이미 그렇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벌써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이야기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이 유대교의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접하면서 날로 더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데, 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은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했다는 것입니다. 일반 로마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유대교의 율법을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를 전에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야기는 그와 무관했습니다. 그는 오직 율법을 따라서, 이 유대교에 있는 율법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 구제와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 9시쯤, 오후 3시쯤에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환상을 볼 때에 환상의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아마 안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아직 생소한 이름일지 모르겠는데 베드로를 청해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그리고 조금 지나지 않아서, 조금 전에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 그 거의 동시간대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의 환상은 이겁니다. 하늘에서부터 이 각종 짐승들과 새들이 내려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동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3번이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데 이 강아지가 내려오면서 잡아 먹어라, 고양이가 내려오면서 잡아 먹으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양 사람들에게 이 개를 먹는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본 동물들은, 짐승들은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먹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코셔라고 하는 이 음식법을 어기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란 뜻이거든요.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도대체 이 환상은 무슨 뜻일까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때 놀랍게도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문을 노크합니다. 문을 노크하고 그들이, 우리 백부장인 고넬료가 당신을 우리 집에 초청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환상을 본 고넬료와 환상을 본 베드로 사이에 연결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고,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 아니라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환상을 그냥 각자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환상을 보았고 그 시간대에 문을 노크했던 것이고, 이 사건을, 일련의 사건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인 그들은 이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커넥트하는 사역입니다. 연결시키는 사역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를 연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연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끊임없는 연결 사역인데, 오늘 이탈리아 백부장, 이방인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집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단지 고넬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부하 직원들과 이제 집안에 있는 종들이 함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평소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를 따라서 유대교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넬료가 자기가 본 환상을 이야기하자 모두 와서, 그렇다고 한다면 중대장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함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고넬료는 입을 열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인데요. 한번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이 본문에서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주목했던 단어는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여기서 명하신이란 말은 명령하신, 커맨드라는 말입니다. 이 고넬료는 군인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 로마의 황제의 신하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마치 가이사, 어쩌면 가이사보다도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가 올 때에 당신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들으려고 군인들처럼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말하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말이 그냥 하나의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피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레마의 말씀으로, 이들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이 역동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들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합니다. 마치 오순절 사건의 성령 체험과 방언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이 고넬료와 그의 이 부하들 대부분이 이방 사람들인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잘 보십시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마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이 스피치가 아니라 하나의 무빙, 하나의 움직이는 힘으로써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이 움직임은 단순히 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게 되고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들은 세례를 받고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전도를 위한, 이방 선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영적으로 예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그도 그들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모세의 시대가 1500년 전 이야기인데 여전히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역사가 길어도 1000년 가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 고넬료는 도전을 받게 되었고 그가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서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이코스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동안 이 고넬료가 쌓아왔던 경건과 그의 사랑함이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의 오이코스를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바꾸신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로마가 한순간에 기독교화된 건 아닙니다. 로마가 복음화되는 데 있어서 군인들의 역할이 참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는 단지 가이사라의 주둔에 있는 주둔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되면 로마의 중앙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로마에 들어가게 될 때 그를 존경하는 부하 직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들이 로마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갖게 될 때에 결국은 4세기가 되면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의 오이코스를 통해서 가장 1세기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아주 근본적인 문을 여는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시작은 고넬료의 오이코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고넬료 같은 사람이 참 필요합니다. 복음을 받고 고넬료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 고넬료처럼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래서 나는 지금 당신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이 따라가는 그 하나님을 본 적 없지만 당신처럼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넬료의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다비다의 이야기에 이어서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을 만나면서 그의 이야기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중등부 부장님이신 최경선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회사에서 작년에
5사람을 전도했던 그가 다니는 직장에는 신우회가 결성되지 않았는데 몇 사람이 신우회를 만들고 그의 직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관해서 제가 듣고서 여러분께 그의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영상에 좀 담았습니다. 잠시 최경선 집사님의 그의 오이코스를 향한 비전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교사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늘 오랫동안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직장에서 약 1년 6개월 전에 또 좋은 동료 두 분을 만나서 함께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회를 한 6개월 정도 매주 하다 보니까 저희 마음 가운데 신유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소망이 생겨서 신유회를 시작이 되었고 처음에는 6명 정도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난달에는 저희들이 약 20명 정도 저희 직장이 약 200명 정도 되는데 10% 정도 되는 인원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새 생명이 태어나면 기쁨이 더해지듯이 신회에서도 새 생명이 태어나야 기쁨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집들이 모이기 때문에 새신자를 전도해도 이를 교회에 인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기한 목사님 한 분께서 직장인 열두시고 판교 예배를 헌신하셔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저희 직장에서 이 판교 예배로 새신자를 전도한 수가 세어보니 한 5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기억나는 분은 제가 늘 기도했던 기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회의 끝나고 저에게 실장님 저 판교 예배 한번 데려가 주세요. 이거 진단입니다. 이러시는 게 제가 너무 기뻐서 제가 지갑에서 늘 가지고 있던 이 전도지 바로 꺼내서 복음 전해드리고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판교예배에 잘 나오고 계십니다. 또 연구소의 부장님 한 분은 이분이 지금 대학 때는 CCG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나니까 제가 또 판교예배를 인도해서 이분 잘 나오고 계시고 또 이분은 또 밑에 부하직원까지 전도하셔서 둘 다 판교예배에서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비전을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이코스라는 설교를 통해서 너무도 일치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호미인 말씀, 그리고 인류 베이스 예배.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계속 서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소원을 보여주시면 제가 그 소원대로 공동체 이루어나가고 또 그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또 이끌어서 선교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면 이러한 일들이 제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최경수 집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이 보셨던 그 사형리를 항상 그 지갑에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하실 때에 복음까지 영접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에게도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게 전도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전도를 억지로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늘 이렇게 민감한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실까? 지난주에도 한 분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행에 있는 거래처에 있는 직원인데 그분이 뜻밖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냥 만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1시간이 넘어가는데 그분의 가정 이야기가 들려가면서 그의 아팠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가 예전에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떠나 있는 이야기들,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고넬료처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고,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보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것을 바라볼 눈이 없기 때문에 그저 지나갈 사건으로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는 헬라어로 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고 말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일컬어서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께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시간은 그냥 타임입니다. 타임. 하지만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타임에다가 ing를 붙여서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타임이라고 하는 말보다 타이밍이란 말이 더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내가 선하게 살았던 것들, 내가 애썼던 것들, 내가 기도했던 것들, 당장의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내 시간이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내 삶 속에 아무런 일이 없을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그것은 내가 타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God's timing,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바로 이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그가 애써왔던 그 수많은 시간들, 그 헌신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카이로스 시간에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 거기에 폭발적인 교회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백부장들의 이야기를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들은 군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미국의 군인들을 만날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목사인 걸 알면 끝에 항상 Yes, sir. 제가 어리지만 Yes, sir 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들은, 백부장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에 정말 군인처럼, 늠름한 군인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마치 군인이 황제를 대하듯이 Yes, sir.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설 때에 이 백부장의 영향력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생겨나고, 백부장이 백부장으로 끝나지 않고 천부장이 되고 만부장이 되고, 그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는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종이 중풍병 걸려 있을 때에 그 백부장이 와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같이 가려고 하자, 아닙니다, 예수님. 종에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는 군인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또 백부장의 이야기 하나가 놀랍게 성경 가운데 한 군데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과 꼭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했던 말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한 백부장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외면했는데 그를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겠습니까? 제대로 된 군인이라면 황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게 진짜로 황제를 위한 군인 아니겠습니까? 이 백부장은 아무런 자신의 유익이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던 바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백부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백부장 몇몇 등장하는 성경의 이 인물들이 로마의 중앙에 가고 가이사랴에 가고 또 다른 주둔군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오이코스들이 생겼을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복음의 사역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에, 민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도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것이고, 환상을 본 두 사람이 만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성들은 다비다 같은 삶, 남성들은 고넬료 같은 삶이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부천동강교회를 통해서 곳곳에 이 땅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오이코스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